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가집을, 즉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 대심으로 구속받은,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상고했죠. 이제 그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그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자 여기가 지중해, 그죠? 이렇게 이집트라면 여기 이집트라면 이집트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라암셋이 있고, 그죠? 그들이 있어서 고센 땅, 라암셋, 그 숲곳. 원래는 이렇게 가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블레셋을 통과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경 사시면 이제 거기 지도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의 여정이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확 내려갔다가 오게 되죠. 광야거든요, 여기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요.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금방 갈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굳이 홍해를 건너 광야 쪽으로 거기서 삥 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첫 발자국부터 블레셋으로 가면 지름길이긴 하지만 거기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짐으로 이들의 마음이 확 녹아질 거를 하나님은 두려워하셨던 거죠. 약간 좀 걱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굉장히 배려하신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싸워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그들과는 아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막다트려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도망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안 할까요?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아말렉과도 전투가 있었고요. 나중에 다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를 하면서 다 점령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할 민족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오늘도 보면 대열을 맞추어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게 사실 군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 이미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뭐예요? 힘있게 싸워야 되고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고야 말 거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직은 전투에 대해서 겁이 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인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되고,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과부하 걸릴 정도로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수준과 그 체질에 맞게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면 아직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광야로 데려가시려고 했던 것은 이미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에 보면, 모세가 내가 그 백성들을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할 거야 라고. 이 산이 어디죠? 호렙산을 말해요. 신의 산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신의 산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 그죠? 그 파라오와 군대들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킬 거거든요.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어야 됐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아무런 외부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죠? 척박한 땅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주실 때 이집트에서 주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주시죠?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사실은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애굽보다도, 또 가나안 땅보다도 사실은 힘든 곳이죠. 그리고 고난의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광야에서 배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살고 이제는 광야를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편의 설교를 해요. 이 4편의 설교를 모은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의 길로 걷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길,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낮추게 하려 함이라. 겸손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그 겸손케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는 달라야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도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힘으로 곡간을 쌓아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땅으로 오게 한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 곳으로 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모진데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 먹고 사는 것이 이 음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구나 를 체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성을 승리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돌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다가 하나님이 말할 때 와 외쳤더니 확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어떤 전투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저 아이성 전투 저까지 거야 뭐 저 조그만 성이야 뭐 우리가 몇 명 가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겠네 라고 하고 군사를 보냈다가 완전 대패한 거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의 힘과 전략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1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를 챙겨갖고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요셉의 유고를 챙겨갖고 옵니다. 그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그냥 나가지 않고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챙겨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이 이 뼈에게 명령한 거 너희들이 나중에 이집트 땅에서 평생을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건데 그때는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뼈를 취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져라. 이것은 요셉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요셉이 자기의 뼈에게 명령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이집트에서 우리는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그 유고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내내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그 유고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세겜 땅에다가 이 유고를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내내 뭘 갖고 다녀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즉 뭐죠 이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했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했듯 그리고 이 요셉이 그렇게 맹세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듯 모세 또한 그 유고를 들고 가면서 바로 이 요셉이 믿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언약을 붙들고 그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 재밌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라.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무리가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00규빗은 우리로 말하면 약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1km 정도 저 앞에서 걸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약 남자 숫자만 60만이 넘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약 200만이 넘는 숫자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1km를 왜 떨어져 가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사장이 바로 앞에 걸어간다면 그 몇몇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저 1km 앞에 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굴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을 볼 수 있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누굴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을 다 바라보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그 순례길을 걸을 때에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듯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시다 라고 믿으며 하루하루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야 되는 그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즉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영적인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순례길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우리 2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구름 기둥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야라는 곳이 이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너무 춥고 또 해가 뜨면 너무 뜨겁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시원하게 보호하시는 거고, 밤에는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6월절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언약을 의지하고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례길을 걷기로 출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앞서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에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항상 보였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들이 몇 발자국 안 가서 원망을 해요.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처음에 없다가 딱 생겼을 때에는 기적이에요. 고마운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40년 내내 따라다니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처음에 와닿았을 때에는 너무 기적과 같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이제 평범한 삶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기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은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약간 몸 상태가 아까 좀 몽롱해갖고 정신이 약간 없는데 용서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행하셨지만 당장 나에게 물이 없을 때에 그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 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믿기란 참으로 힘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겁니까? 근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돼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거기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지금 당장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오늘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연약함을 물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책망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받아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블레셋에 가면 너희가 그 전쟁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낙심될 것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 블레셋과 싸우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체질을 잘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간 것처럼 우리가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 반드시 앞서서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간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낙심되지만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우리를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